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 찬양 영상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살아나신 어린 양,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시는 어린 양, 좀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살아나시다니, 어린 양이 살아났달지 이런 건데, 그러나 저는 살아나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이 주말을 상당히 이렇게 요란하게들 이렇게 보냅니다. 또 그럴만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양에 관한 말씀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제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린 양의 기록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사상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짐승은 어린 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후로 쭉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양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벨은 그가 기르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고나 노력은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배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창세기 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 짐승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그 번제가 아벨의 제사처럼 양을 잡아서 드렸을 제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 양에 관한 기록은 어린 양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록은 구약 성경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상당히 잠기네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쉬시는 날이라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주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모습은 외모로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간고를 겪었습니다.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죄인들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죽어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다 각각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괴로울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람들의 죄악을, 제각각 자기 갈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와 법정에서 또 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느라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는 것은 그 말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죽음이 두 강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침례 요한은 그의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빼고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엇을요?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구원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친히 두 눈으로 보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하는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 땅을 한번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산 자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때요? 전에 죽었었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볼지어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노니.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보았던 7교회에 다니시면서 살펴보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7인을 떼심으로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땅의 어두운 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또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7장은 아시다시피 14만 4천인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서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는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7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시 7나팔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어린 양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7나팔이 불어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두려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양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는 기별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이 땅의 어두운 면들을, 또 이 지구의 역사들을 일러주시면서 10장에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하십니다.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둘러쳐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처럼 되시는 살아계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시 이 땅을 조명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어린 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쳐 이 사실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두려운 모습들, 힘든 모습들, 고통당하는 모습들, 무섭고 떨리는 모습들은 악인들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어린 양을 품고 있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재앙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12장과 13장에서는 사탄과 그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인의 후손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합니다. 어린 양과 시온산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리고 15장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7 대접을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지는 각종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타락한 교회들, 진리를 오염시킨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바위야 내 머리를 가려라 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패망하는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에서 사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 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망시킬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원수인, 죄의 원흉인 사단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승리하신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싸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경배와 모든 영광과 모든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꼭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덕이 많아서, 품성이 좋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기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분의 구원하심이 크심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무리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었음을 알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우리는 이 옷을 빨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는 이 옷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그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찬양을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는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텐데 초청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복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저는 부족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정결한 여인에 비유하시고 정결한 여인에 비유하시면서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어린 양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저희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저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치시고 우리는 그분의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소명을 펼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장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오류를 가져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음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7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그 자들 말고, 그죠? 그 어린 양은
음녀들과 바벨론과 사단과 싸울 텐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모든 군주의 군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음녀를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들을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행복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부르심을 입었고 죄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었고 진리로 무장한 진실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다시 사심은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다시 사심은 온 우주 앞에 정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일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자신감 속에, 승리의 당당함 속에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